시편 49편입니다. 이 시는 지혜의 시요 교훈의 시입니다. 49편과 비슷한 시편이 37편과 73편인데요. 주제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한함을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고요. 물질을 쫓는 자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됩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로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 말씀이죠. 지혜를 잘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명철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후회 없는 명철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질의 환난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파손당할 만한 유혹과 시련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과 찬양하는 자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악인들과 수많은 세상의 애워사는 압제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삶의 일부분인 부의 한계, 즉 물질의 유한성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물질은 영구한 것이 아니고 일시성이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시 취했다가 세상 떠나면 모든 걸 이 땅 위에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재물로 인한 삶의 비극과 고통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없고 마음을 살 수 없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또한 살 수 없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황금은 분토와 먼지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를 영구히 소유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죽음으로 멸망은 홀연히 임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굉장히 존귀하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삶이 한계에 있습니다. 짧은 삶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고 돈으로 천국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유한한 겁니다. 죽음으로 멸망은 홀연히 우리에게 임할 건데요. 죽음 앞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부, 권력은 다 허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운명인 인간의 한계를 일찍 아는 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죠. 죽음을 망각하지 맙시다. 거만한 부자처럼 능력과 재물에 도취하여 살지 말고 헛된 세상 영화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 쫓는 우매함에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신 귀한 세월을 재물만 쫓다가 부만 사다가 끊임없는 탐심만 쌓아가다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 인생 끝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장구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우매함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13절, 14절 보세요. 역전된 운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 즉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천국, 즉 영원한 거처에 훗날 서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천국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땅 위에 물질이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영혼의 부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러므로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양같이 서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정직한 자들은 마지막에 웃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그곳에 거처를 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합시다. 물질을 쫓는 자의 최후, 부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의 부는 일순간입니다.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부를 미리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행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물질을 사용합시다.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또 물질만 모으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물질을 아끼면서 살려고도 아둥바둥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잘 선용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를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부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은 권력, 부를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구속받아 얻은 영생의 부유함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기억합시다. 오늘 이 주의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으고 나를 위하여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다가 우리 일생이 끝난다면 천국에서는 결코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죽음과 우리가 누리는 물질, 깊은 의미, 바른 태도를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혼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고 물질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주변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설 수 있는 하늘의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